자, 오늘 밤의 기도 말씀 제목은 에스더 속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 잘 아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리고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에스더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실 때 정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시고, 또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와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게 잘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자아가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잘 죽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4장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의 신앙과 믿음은 참으로 대단하신 거예요. 죽고 싶은데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 잘 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날마다 죽지는 못해도 정말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오늘 에스더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장소와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는 죽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괜히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면 여러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교회에서는 내 자아를 죽이고 교회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삽니다. 자, 두 번째 죽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먼저 죽어야 돼요. 이 죽으라 그러니까 요즘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면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죽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오늘 에스더처럼 정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에스더의 기도 이 한 번을 통해서 에스더 속의 기도를 보는데요. 에스더 속에는 4명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돼요. 에스더가 어떤 책인지,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에스더가 어떤 배경과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죽기를 결기를 다짐하고 기도를 했을까?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역사 속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나가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 지금 어느 나라죠? 지금 이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란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은 무섭고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은 5천불도 안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해마다 50%씩 뛰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을 때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방자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테러를 일삼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나라로 변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중동에 지금 전쟁이 지금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떵떵거렸을 때 이스라엘은 숨도 못 쉬었던 나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때가 되면 저 페르시아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계에 번영하는 국가로 만드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얼마나 넓어요? 쪼그라들어서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땅도 꽤 넓은 땅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과 1대1로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란은 꼼짝도 못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그 당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이란으로 보시면 돼요. 이란입니다. 두 번째 하만입니다. 하만 8장 1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이 하만이 누구의 아들인지 족보를 알려주는데요. 8장 5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랬습니다. 아각 사람은 이제 아말렉의 왕족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함무다다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아말렉 제국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서 아마 거기에 왕족이었던 하만이 페르시아 관직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그의 지혜와 똑똑함은 뱀과 같은 지혜고 마귀와 같이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 뱀과 같은 지혜와 간교함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공직자가 되기는 했지만, 자, 그는 이제 아주 무서운 마귀적 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자,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뭐하려 함으로 살해하려 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만의 마음속에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여러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을 몇 명을 식민으로 두고 있었을까요? 아마 적게 잡아도 수십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다인의 식민지가 수십만 정도가 될 거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 유다인이
거수가 몇십만이 되든 간에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로 엄청난 일이고 마귀적이며 사탄적입니다. 자, 그의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한 악한 계략은 이렇습니다. 8장 3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을 꾀하기로 한 악한 꾀를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꾀는 페르시아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왕의 반역죄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이 결코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왕을 무시하고 반역을 꾀하는 이제 그런 법령을 제정해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전국에 공포하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반역죄로 다스리고 나무에 매달려 죽일 조서를 발표하는데요. 이 하만의 계획에 따르면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이제 다 죽을 그런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제 하만이 이제 매달려 죽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모르드게, 여러분 모르드게 어떻게 잘 아시죠? 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는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매우 겸손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늘 겸손하게 그러면서 매우 성실과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겸손과 지혜와 성실함으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도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가고 왕의 총애를 받는데요. 그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모르드게가 이제 더욱더 하만이 더욱더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스더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죠.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열리고 삼촌 모르드게 수하에서 자랐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미모와 지혜를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다 멸절될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은 유다인들을 먼저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정점에 있는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를 죽이는 것이 바로 그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두 가지 말을 경고하면서 깨우쳐 주는데요. 에스더는 이 두 가지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혼자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만약에 하만의 계략이 성공하면 이제 유다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너다 이라는 말인 거죠. 사실 에스더는 그동안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세상 아쉬울 것도 없이 살았고 세상 안전하게 세상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상 편안하게 살았는데 세상 안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상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그래서 그는 좀 안일하게 살기는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마지막에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평안하게 사신 분이 계십니까? 별로 돈 걱정한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별로 큰 어려움도 당한 적 없고 크고 작은 작은 건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리 큰 걱정이나 큰 아쉬움도 없고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나요? 그건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참으로 좋은 거지만, 그런데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걱정이 없다 보면 또 신앙이 안일하기 쉬운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너도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혹시 이 밤에 여러분 중에 나는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좀 이렇게 안일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유명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일러줍니다.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는 이유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너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다시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모르드게의 첫 번째 말은 에스더에게 안일하고 평안한 삶에 대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한 말이라면, 두 번째 말은 그의 사명으로 깨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뻐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넘치는 축복을 주시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기도가 응답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러나 그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적이 있는 기도, 사명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편 말씀에 다윗의 기도 내용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는 항상 이제 목적이 있는 기도였고 사명 있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막 달라고 기도하거나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가 서시겠다 하시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 시험 비슷한 거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다윗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목적 있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있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응답받기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는 다 응답받기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응답은 목적이 있는 응답이 되어야 되고 사명 있는 응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목적이 있는 기도, 목적이 있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소명을 깨우치는, 그동안 에스더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왕운데요. 제국의 왕운데 누가 그녀를 건드릴까요? 그녀가 또 사는 집은 얼마나 화려하고 좋을까요?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얼마나 존귀하게. 근데 그게 그 인생이 단가요? 하나님 그렇게 인조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모르드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녀가 이렇게 존귀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자체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걸맞게 주시면 이제 그것도 누리고, 그러나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복이라고요? 덤의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복이지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없는 에스더가 그렇게 왕후에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제서야 에스더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자, 16절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제 세 가지를 유다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각오를 알립니다. 자, 4장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 자,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자, 두 번째,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랬습니다.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세 번째, 왕에게 나아가리니 마하면 마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과정도 다 지나가고 그녀의 기도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만의 결박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결국은 하만이 처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했는데요.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네 가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존귀함 있게 하셨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만 왕후의 자리에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에스더로 말미암아 그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은 것이죠. 사실 한 집안에서도 누구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집안 식구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우리가 소위 국대라고 이야기하죠. 그 집안의 국가대표, 그 집안의 국대 한 명만 있어도 그 가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가족들이 다 잘 되면 좋지만 사실 그런 가정은 별로 없고, 그런데 한 명만 잘 돼도 됩니다. 에스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 전체가 이렇게 존귀함과 영광과 복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17절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뭐였더라? 많더라. 이 말은 유다인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유다인이 되려면 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개종했다. 오늘 이 시대로 말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첫 번째는 저는 전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이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그 민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에스더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사촌들 중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인물이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기를 기도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날마다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속에 자아가 살아있어.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죽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욱하는 기질이 나오고 벌떡벌떡 살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실존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죽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죽어야 할 때는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디서 죽어야 할까요? 교회에 오시면 우리 다 죽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죽어야 하나요?
가정에서 여러분 꼭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다투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다 죽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어떤 큰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그게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각오로 가지고 그때 죽기 살기로 또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를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출산할 때 산모는 애를 낳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아기를 낳아야 애가 잘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오늘 에스더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